결혼하고 대선이 이제 열흘 남았죠? 열흘 남았는데 또 오늘 내 꿈에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약간 면담 같은 건데 약간 대선 후보 뭐 그런데 약간 윤석열 후보를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내 옆에는 우리 김동민 집사님 옆에 앉아 있었고.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배를 담당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캠프 예배랑 뭐 기도랑 이런 걸 담당하게 됐는데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중보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동민 집사님도 같이 그 예배팀에 같이 하기로 그래서 이제 그 대선 후보를 위해서 좀 기도를 그러니까 또 오늘 또 기도 뭐 예전에도 기도하긴 했지만 오늘 또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이런 사태가 범상치 않은데 아무래도 잘은 모르겠지만 3차 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뭔가 얘네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막 이렇게 뭐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얘네 짜고 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러시아가 미국 본토를 침략한다 막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3차 대전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너무 이른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대가 너무 긴박하게 움직이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또 긴박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서 5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첫째 날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2절부터 20절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반석이 무엇이냐, 이 반석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들을 카톨릭의 해석과 개신교의 해석, 종교개혁자들의 개신교의 전통적인 해석 이런 거를 보면서 그 해석에 따라서 교회론이 이렇게 달라져, 그죠? 로마 카톨릭은 K1이 곧 자기네들 K1이다. 우리가 K1, K2, K3, K4 이런 것들도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곧 K1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타락이 일어나서 교황권이 굉장히 중요시 돼서 교황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은 타락한 배교자고 지옥 간다. 순교자라 할지라도 지옥 간다. 막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너무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서 해석이 조금 더 어긋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하면서 베드로긴 베드로지만 어떤 베드로냐면 바른 고백을 한 베드로죠. 바른 고백.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정확한 신앙 고백은 바른 컨텐츠, 고백의 컨텐츠 플러스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참된 교회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바른 고백을 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티칭과 그들의 기름 부으심과 그들의 존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를 주시고 또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셋째 교회의 본질을 보면서 거룩의 목숨 거는 공동체, 왕적 공동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적 공동체. 이때 또 우리가 좀 회개를 또 많이 하게 되고, 그죠? 거룩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 거룩의 목숨 건다는 건 무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주님과 완전히 합되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걸로 모든 것이 다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주 첫 번째 사역이고 성경험 안에 일단은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처음 DNA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왕적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완료의 청지기직, 그리고 천상천하 음부와 하늘과 모든 걸 통일하신 그분, 그래서 시공간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내가 위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계속 날마다 죽어지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 저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메시아다라는 거죠. 자기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이 메시아다.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져야 영혼들이 산다는 것이. 근데 내가 죽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고사함을 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했더니 이 해라는 것은 막 그거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나는데 그거를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아무 유익이 없는 거를 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좋은 지식이 많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것을 그냥 다 똥처럼 여겨버리는. 그게 뭐 재물이 방해가 된다. 재물을 똥처럼 여겨버려. 명예가 방해가 된다. 명예를 똥처럼 여겨버려. 어떤 사역이 방해가 된다. 사역을 똥처럼 여겨. 물론 이거를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 그렇다면 무엇이든 다 똥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본질인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 공동체 또 얘기했죠. 스승보다 승하고 노인보다 승하고 원수보다 승한 하나님의 지혜. 그거에서 지혜를 풀어놓고 또 선교 공동체. 우리 선교가 또 많이 얘기했죠. 직접 선교, 간접 선교. 자, 요번에 영어를 많이 했지. 그죠? 김유세 요새 봐. 쉬 안 돼. 조용히 해. 알았어? 뒤로 가는 게 어때? 싫어? 알았어. 조용히 해. 삐지지 마. 자, 그래서 교회는 모였다 흩어졌다를 잘해야 되는데 게더링인 해서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그 다음에 샌딩 아웃. 그래서 교회를 막 개척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순교 공동체. 그래서 날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말씀해 죽고 사명해 죽고 영혼들을 위해 죽어라.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세 가지 시스템인데 영의 체계, 진리 체계. 원래 중보 체계가 세 가지 본질적인 체계들이에요. 근데 제가 중보 체계는 오늘 하고 양육 체계를 앞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진리 체계는 뭐 늘 알았던 거지만 그래서 이제 진리 체계 세 가지 리딩의 방식이 있는데 크리티컬 리딩은 성도들이 어렵지만 앞에 패스토럴 리딩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두 가지 목적은 순종과 회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영의 체계는 이제 제가 아는 거니까 쭉 넘어가서 그래서 딱 요거를 잡았어요. 어제는 4중사역이냐 5중사역이냐 이거 확실히 정리했죠. 4중사역으로. 그래서 가르치는 목자다. 왜냐하면 교사와 목사를 분리시키니까 기형적인 은사와 기름 부음이 직분이 나눠지게 돼요. 목자의 마음이 없는 교사가 생기고 교사의 실력이 없는 목자가 생겨버리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가 됐어요. 4중사역이다. 4중사역을 정리하고 이것은 어떤 사도 한 사람의 어떤 중심을 피라미드형의 권력 구조가 아니라 원탁형의 구조 가운데 질서는 있지만 원탁형의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이 임하시는 대로 다 하나가 상호 복종과 상호 협력을 따라서 쭉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 체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그런 양육 체계가 아니라 소그룹형으로 서로를 가르치면서 그죠? 그래서 이 리더는 코디네이터가 되면 되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내가 씨름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걸 애써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거를 다 일일이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서 계속 매치메이커를 해주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물론 계속적으로 말씀 선포나 이런 티칭의 영역들이 계속 있어요. 렉처도 있고 프리칭도 있고 계속 이제 가지만 1대1 양육이나 이런 소그룹의 측면에서는 우리 성도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시켜서 그렇잖아요. 이제 이거 이제 집회 끝나면 세가지고 양육 신앙의 초 업로드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영상으로 해놓고 mp3 파일로 백업을 해놓고 교재를 다 제공해줘서 어디를 가든지 이거를 내가 가지고 실체화만 시켰다라면은 1대1이나 소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간에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양육 체계를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1안은 이런 왕의 자녀, 왕의 후사, 왕의 신부 이런 세 가지 시스템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중엔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때려치고 교회에 오면 2시간 반 하루에 기도시키고 그리고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쭉 시켜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딱 하면 그때부터 바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직은 이제 제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나 온라인에 구축을 시켜놓고 교재를 마련했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알게 지금도 우리 신앙의 기초 교재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양육하는 목사님들이 3분이에요. 3분의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것이 확장이 되면 그리고 뭐 영어로나 중국어로도 하면은 전 세계 무한대로 퍼지는 거예요. 무한대로. 이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가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 신학교 3년 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쫙 다 진리를 보급시키는 거예요. 내 이름의 뜻이 동진인데 동력동자의 참진자. 동쪽에서 해가 뜨듯이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진리를 보급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제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 동쪽에서부터 진리를 쫙 전 세계에 보급을 시켜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그냥 공짜로 다 주고 그러면서 전 세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들을 보급시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팀이 딱 구성이 되면 일단 말씀이 들어가고 교재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어떤 코디네이터가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현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3-4명이서 딱 들어가면은 금방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사역한 데는 뭐 2년 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에베소랑 고린도에서 제일 오래 사역을 했는데 짧게 사역하는 데살로니가에서 3주 사역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딱 가면은 3주 혹은 길면 3개월 정도를 딱 하면 거기에 센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계속 네트워킹 되고 그래서 각 처소마다 사도적 센터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죠. 그죠? 우리 실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옆 사람 보세요. 믿음이 가죠.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안 되지만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몰랐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 있잖아요. 여부스, 히위 족속. 이 대단한 족속들이에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페니키아인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을 정복시키는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이에요. 그게 가나안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 가운데서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에 그것도 철기 문명도 없어. 철기 문화도 없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거기서 그 7개의 족속을 박살냈다라는 것이 이게 대단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적은 천국 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딱이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주 적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죠? 다 옆 사람 선포하겠어요. 당신이 딱입니다. 딱이에요. 딱 아주 그냥 딱이야 딱. 한이 딱이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3가지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영의 체계가 여러분 안에 운행이 되고 진리 체계가 운행이 되어지고 뭐 양육 체계나 이런 거는 외적인 거기 때문에 운행되는 거 아니지만 오늘 중보 체계도 여러분 안에서 이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중보 체계를 볼 텐데 기도의 문화. 우리가 중보 체계는 우리 잘 알다시피 분향단이죠. 분향단에 4가지 향이 있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4, 35, 36절에 나옵니다. 이 소합향은 나타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물방울이라는 뜻이고 치료제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소합향은 치유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분향단이 나중에 계시록에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 향이 올라있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단 말이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보여주는 이 4가지 향이 그 예표로서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 바로 이 소합향이 치유를 위한 기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소합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감향인데 히브리어로 셀레트, 이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감향은 오닉스라는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드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감향은 뭐냐면은 껍질을 빻는 자아를 쪼개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의 자아와 이 옛사람의 것들을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중보할 때요. 그때 막 하면서 이게 참 이런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막 그런 기도할 때 내가 쪼개져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의 것들을 막 쪼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완전히 잊게 계셨잖아요. 그 겟세마네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그 올리브 기름 짜는 틀에 가서 올리브 밟듯이 완전히 자신이 짜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아를 쪼개는 거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자아를 쪼개기 위하여서 자신을 쪼개시는 것이죠. 이게 중보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풍자향이에요. 풍자향. 히브리어로 헬베나데 풍성하다, 기름지다는 뜻이에요. 이 풍자향은 가장 강한 냄새가 나는 향으로서 짐승이나 곤충들로부터 그 성전을 보호해 줬대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보호에 대한 보호를 위한 기도예요. 그 사람은 보혈로 덮어주고 치유하여 보혈로 덮어주고 원수로부터 방해. 그럴 때 이 풍성한 기름진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유향인데 이 유향은 다른 모든 향품과 섞어버려요. 이 유향의 뜻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이 모든 중보의 목적은 결국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향, 그리고 여기에 소금으로 또 쳐요. 나중에 그것으로 향만을 버려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모든 향들에 소금을 친단 말이에요. 소금은 바로 언약을 얘기해 주는 것이 소금 언약. 그래서 모든 중보는 결국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로 인을 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그 피로 인을 치는 것이고 만약에 불신자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중보할 때 그 중보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보할 때 기도를 정확하게 좀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좀 더 기도를 잘하려면 이런 영적인 원리들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요. 중보는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중재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받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 최후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다 돼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약간 좀 범죄한 건 아닌데 조금 잘못한 게 있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막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하늘이 쫙 열렸는데 그때 막 사탄이 막 참소하더래요. 하나님 저 사람 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뭡니까? 막 참소하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어떤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막 그 와중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 네 새끼냐? 내 새끼지? 꺼져! 이랬다는. 그리고 일로 와 내 새끼야. 그러고 이제 그 환상이 마무리. 근데 그 내 새끼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갑자기 막 든든하죠. 응? 이런 거 하면 우리 세진 집사님 제일 좋아해. 내 새끼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죠? 그 되게 은혜 받아 그런 거 그죠? 꺼져. 네 새끼냐 내 새끼지? 네가 뭔데? 그 말이 되는 소리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소금으로 잊힌다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강건이가 막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 새끼냐 그러면 하나님 오케이 하고 하나님이 다 중보를 받아주시는 것이. 이 교회는요 기도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하지만 번역을 좀 더 다르게 하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은 실제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었죠. 근데 보세요. 그 성전이 에덴이었지만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각 사람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인 것이.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좀 집중 반응 할렐루야. 우리 영찬이 어디였어 근데? 화장실 갔나? 거기 있어? 너 왜 거기 있어? 일로 와 네 자리에. 너 우리 딸 보려고 그랬지? 우리 딸 거기 있어? 요셉이 보려고 그랬지? 됐어 빨리 앉아. 요셉이랑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막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실 여러분의 영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게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좀만 열어내면 하나님께서 이 정보를 알게 하세요. 기도 제목을 주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계속 그 성령을 제한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계속 열방을 다스리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고 내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3천층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통치가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 왔다 하면은 이제 기도부터 하는 것이죠. 기도를 여러분 이 기도를 다 쌓아야 돼요. 쌓아야 돼요. 주기도문을 셋업하고 하루에 11조를 기도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루에 11조가 얼마겠어요? 하루에 2시간 반은 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1조를 드릴 때 나머지 10의 구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하루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10의 구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빨리. 여인이 말씀 적고 있어? 그래? 내가 봐도 돼? 일로 와. 앞으로 와. 빨리 와. 앞으로 와. 뭐라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너를 위해서야. 빨리 와. 영현아 빨리 하나님 관계로. 집사님 괜찮아요? 영현이 와도? 뭐라고? 바람 삐진다고? 뭐라고? 그렇게 얘기해달래? 그래. 그럼 너 알아서 해. 너 인생이니까. 그렇지 알았지? 애들 캠프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예건이 잠자는 저 폼봐 멋있어 아주 그냥. 됐어, 내비둬. 기도부터 일단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학교를 세우면은 내가 딱 생각했어요. 초등학생은 하루 30분, 중학생은 하루 1시간 기도하고 학교 수업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2시간. 그 이상부터는 2시간 반. 어른들부터는 2시간 반을 쫙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거 날라다닙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 모임 가가지고 거기 에스더 사모님네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보낸단 말이야. 애들이 둘째가 5살인가 뭐 7살인가 그런데 애가 한글을 안 가르쳤는데 한글을 읽더래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알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한글을 가르쳐줬대. 그래서 예수님이 과외도 해줘. 예수님 수학도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안 배웠는데 글 읽는 거예요. 좀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시켰대. 공부를.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신본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죠.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학교 하면 그렇게 딱 셋업을 해가지고 초등학생은 30분, 중학생은 1시간. 강예건은 만약 중학생부터 시작하면 쟤는 1시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날기 시작해. 이런 식으로 일단 교회에 오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가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기도할 때 제일 편하거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죠? 내가 대학교 때나 신학교 때 공부하다가 막히면 기도했어요. 이거를 도저히 페이퍼를 썼는데 아이디어가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줘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기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야 편한 건데 사실은. 기도해야 편하잖아요. 나는 우리 애가 막 울거나 집안에 우리 집이 막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기도해요. 기도하면 다 좋아져. 모든 것을 기도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 기도하면 돼. 다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성들이 인상 쓰고, 그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면은 이게 몸에 잡힐 때까지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그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리미테이션이 얼마냐? 하루에 2시간 반은 우리가 잡고 하루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든
삶의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이거는 뭐 해야 된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자기 손에 자기 손에. 안 하면 자기 손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된 게 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 기도하면 다 그것이 풀어지는데, 그죠? 이거 다 자기 손에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 사실 바보인 거예요, 바보. 응? 기도 안 하면 바보예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도 그 기도하는 것이고, 그죠? 사업에서 뭐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성공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다 됐는데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고, 다 맡아주시고, 다 인도해 가시는데, 그죠? 그래서 모든 막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이게 안 되니까 집중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한번 쇼부를 보라는 것이죠. 쇼부를 봐서 기도하니까 이것들이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들이 알아진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가 일일이 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은 이런 거죠. 자, 각자 기도해 보세요. 그럼 다 돼요.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막 쫙대고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자, 각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대로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청소 짤 때도, 그죠? 다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하다 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됐어요, 그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100% 공평은 없어요. 자꾸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분량에 따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이랑 정집사님이랑 똑같이 8시간 일했다. 그 월급을 100만 원 준다 라고 할 때 공평한 거 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얘는 청년이어서 돈이 많이 필요 없어. 이 집사님은 애가 둘이나 딸려 있어. 그러면 똑같이 일해도 얘는 10만 원 줄 수 있고 여기는 200만 원 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집사님 저는 더 필요해서 지금 더 가지세요. 그러면 그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의 문제, 부르심의 문제예요. 나는 왜 바울이에요? 나는 왜 바나바예요? 나도 바울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나는 왜 나는 여자예요? 나 남자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에 맞게 하나님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돼. 그러려면은 딱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증하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요번에 우리 청소조도 그렇고, 우리 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기도해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가 더 섬겨라.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또 성전 청소할 때 또 그런 오는 감격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라는 것이. 나는 하려고 했는데 한 달에 한번 먹고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안 하는 거지만, 사실 성전 청소할 때 또 그 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은혜의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하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기도해보라는 것이. 근데 또 기도해보면 여러분 조가 우리 조는 굉장히 빵빵해. 짱이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 옆에 기도해봐야 돼. 그럼 너네는 엑스트라로 더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는 왔을 때 그냥 청소만 할 게 아니라 막 성전 보수도 다 하고 다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야지,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뭐든지. 우리가 나중에 학교를 세울 때도 다 일괄적으로 학비를 똑같이 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일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어지는 방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다 은혜로 떼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는.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는 기도로 움직여야 돼. 기도로. 하다못해 청소를 하는 것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여요. 왜냐면 이것 가운데 또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문화가 생겨야 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지, 일단은 교회하면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좋죠.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면 가정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제단을 세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일단은 기도부터 하는 것이. 기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삶의 책에서 나오지만 그냥 다 짬뽕으로 하죠, 설교를. 삶의 책에서 나오는데, 삶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는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다 모세경에 다 나와 있어요. 상번제와 샤밧, 월사, 절기 이런 것들이 다 삶의 책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상번제를 우리를 지금 따진다면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첫 시간이라는 표현을 첫 시간에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아침에 가장 좋은 첫 시간을 일어나자마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가지고 내 하루의 삶을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저도 새벽에 일어나기 그렇게 막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일어나면 일단은 기도하는 것이. 일단 기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드려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11조를 얘기할 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거를 너희가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11조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를 안 드리는 건 내가 헌신할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루의 첫 시간도 그건 11조인데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루의 시간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시간들, 재물, 마음 이런 것들을 훔치면 그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면 매일 데일리 프레이어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아를 쪼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가 매일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를 처음 할 때는 대부분 기도를 처음 하는 거 아니지만 기도를 처음 할 때는 방언으로 일단 무조건 크게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무조건 크게 기도하다 보면 영이 풀어져요. 그러다 보면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변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말로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일단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면서 영을 쭉 풀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일단은 막 밀어붙여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소리를 크게 해야 돼. 크게. 왜냐면 인간의 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육을 깨뜨려야 이 기도가 들어왔는데 이거 쉽게 깨뜨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죠? 사주선다 셀바라지 아시죠? 그 부분이 순교자 컨퍼런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순교하기 위해서는 영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말세지 말할 때 환란할 때는 여러분 그 정도 영성 가지고는 안 된다. 영이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의 하루에 1시간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잠깐 그 몇 박 며칠 동안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은혜가 싹 가시잖아요. 그죠? 벌써 자기의 밑바닥이 막 다 드러나는 것이. 근데 이제 아주 환란의 때로 들어가면 그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매매도 못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야, 영애나.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애들 그림 그리잖아. 그지? 얘네 초등학생이잖아. 넌 중학교 3학년인데 너도 똑같이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그게 좀 그렇지 않니? 영애나? 그렇지.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해야지. 그지? 그 몇 달 전만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네가 막 그랬잖아. 그지? 왜 그래? 김영현 정신 차려. 회개해. 알았어? 여기 봐봐. 여기 봐. 너 보면 목사님이 가슴이 아파도 내가 책임을 느낄 거야. 그래서 내가 아마 애들의 신경을 잘 못 썼구나. 응? 내가 회개해. 근데 네 인생도 네 책임이야. 그지? 할렐루야?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돼. 드리려고. 내 영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아멘? 어제도 목사님이 그랬잖아. 얘들아. 말씀을 듣는 건 어리다고 못 듣는 거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의 문제야. 목사님 그랬잖아. 내가 7살 때 예배 때 갔던 게 기억이 난다고. 그리고 니네 나이 때 내가 들었던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는 훈련. 하나님이란 분이 누굴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갈망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어떤 간증을 봤는데 어떤 청년이 7살 때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막 이게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개판이었어요. 집안이 막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가 완전히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 미국에서 이제 총을 갖고 다니고 드러그 딜러였어. 마약 딜러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강간하고 다니는 진짜 산쓰레기였단 말이야. 응?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축사가 된 거야. 축사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데 그때 자기가 완전히 비어있는 깡통 같았는데 성령님이 쫙 오시더니 온몸에 성령님으로 쫙 채워지더래. 그러면서 이 형제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이후로 뇌가 찢어졌었는데 뇌가 찢어져가지고 뇌세포가 찢어져가지고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거의 반병신이었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치유해가지고 의사가 됐어. 명문대 의대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2개를 개척을 했어. 평신도가. 그리고 자기가 4일 일하면 4,000불 정도 번대. 4일 정도 일하고 4,000불 벌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계속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다니는 거야. 멋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그때 20살 20대 때 자기가 7살 때 그 알고자 했던 그 예수를 알게 됐다는. 근데 봐봐, 일단은 최소한 7살 때 그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을 그렇게 끌고 왔던 것이지. 응? 그걸 얻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종치는 것이죠. 응?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너희들에게 그런 시간이 될지 어떻게 하니? 그렇지? 아멘. 갑자기 막 하나님이 촤 너를 만나면서 갑자기 새로운 존재를 빡. 아멘. 우리 영현이는 진짜 내가 영현이 참 좋아하는데 우리 영현이는 영적인 용사예요, 용사, 전사. 아멘. 아멘 좀 해봐, 왠지야. 제가 우리 영현이가 옛날에 한번 기도를 팡팡 세게 하면은 귀신들이 나가 떨어졌어. 응? 그래서 제 별명이 우리 영현이가 나중에 그 캠프 가가지고 리틀 김동진이라고 했어. 별로 좋진 않았지만 뭐 내 생각에 좀 조그매가지고 리틀 김동진이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영현이는 하나님의 제가 영이 순수해요. 그래서 이게 굳어지는 것도 빨라 쟤는. 그래가지고 우리 김영찬이 같은 애들은 굳어지는 것도 느리고 근데 우리 영현이는 굳어지는 게 빨라. 제가 영이 예민해가지고 그래. 너가 영이 예민해가지고 풀어진 것도 사실 빨라. 우리 영현이 영상을 회복하기를. 지금 봐봐 형아가 지금 너를 훨씬 뛰어넘었잖아.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지? 옛날에 우리 영현이가 형 정도 되는 애만 있어도 참 좋겠어요. 학교에 친구가 없다고. 그렇게 형을 영적으로 무시하더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되는 거야. 형을 본받아, 알았어? 저 열심히 섬기면서 막 기도. 어제도 우리 영찬이 막 예배 끝나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멋있든지 아주. 저렇게 이제 멋있는 청년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민망해져. 뒤로 돌아가는 것 봐죠. 뭘 잘한다고 멋있는 게 아니야. 다 손 들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 청년이 얼마나 멋있어, 그죠? 영현아, 우리 형아를 본받으란 말이야. 형아를. 쓰레기도 잘 버리고 말이야, 자식아. 쓰레기 잘 버리나? 그래도 은지는 우리가 영현이가 제일 잘 보죠, 그래도. 어쨌든 교회는 이 기도의 문화가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시간을 좀 넉넉할 수 있으니까 좋네, 아주 그냥.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문화가 있어요. 기도는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중보의 책이라는 것은 일단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시간 반 정도를 기도를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거를 목표를 하고 2시간 반씩 기도를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을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풀어지면 이제부터는 막힐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그냥 기도 가운데서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우리 자녀에 대한 것들, 사역에 대한 것들, 미래에 대한 직장에 대한 것들 기도 안에서 다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기도 생활을 세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일단 기도의 문화가 쫙 깔려있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중보의 시스템이 운행돼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 시대에는 예언적 찬양과 예언적 중보가 24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24시간 365일 예배 체인이 돌아갔어요. 이때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찬양 대장이었죠. 이 사람들은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헤마는 그 사무엘의 손자였어요. 선견자였단 말이죠. 단순히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려준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예루살렘 전 도시를 덮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 소리에 깨고 찬양 소리에 잠을 잤던 이런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늘의 식양을 보고 그 중보의 시스템을 세운 거죠. 우리 잘 알다시피 단순 중보가 아니라 24시간 예배와 찬양과 예언적 중보가 같이 올라가는 모세의 성막은요 시스템이 바깥들에서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다윗의 장막의 시스템은 중간에 휘장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냥 언약궤를 직접 맞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모세 장막 시스템에서는 레위인들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를 법궤를 메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장막 시스템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다 예배팀으로 싹 다 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4,000명이 계속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구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성막의 구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대속제일의 단 하루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그게 아니라 계속 24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예언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이게 다윗의 통치의 핵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배팀의 중보와 선포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다윗의 장막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볼 수 있냐면 사무엘하 21장에서 기브온 그 얘기했죠. 3년 기근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헤르거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다윗이 혼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중보팀한테 전달한 거 이거 계속 문제가 있다. 기도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뭐 아삽이든 뭐 여두둔이든 혹은 선지자는 혹은 자기에게 직접 말하든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에 따라 통치를 딱 내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통치 구조가 예언적 중보와 찬양팀의 이 통치 찬양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구조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중보의 체계가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중보팀이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 특별히 전략적 중보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나중에는 전 세계를 다 쪼개는 거예요. 분할을 하는 것이죠. 전 세계와 사회 각 영역을 분할해서 각 팀별로 나누게 시켜요. 그래서 우리 중보를 통해서 계속 그 지역과 영역을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언적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 전 세계와 한국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 중보가 먼저 풀어지면 사역이 풀어집니다. 그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그에 대한 어떤 문이 열리기도 하고 실제 사역이 풀어지든 안 풀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계속 중요한 건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금초대 중보팀보다 더 강력한 중보팀이 우리 큰기쁨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죠. 금초대 중보자들도 하프앤볼을 했어요. 하프앤볼 아세요? 이거 제가 설명해 있나? 하프앤볼? 집사님 알아요? 하프가 하프, 볼은 볼, 접시, 대접. 그러니까 볼은 기도를 얘기하고 하프는 찬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프앤볼을 했다는 것은 계속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제가 가끔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선포했다가 이게 하프앤볼이거든요. 이 하프앤볼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중보만 하는 거랑 찬양만 하는 거랑 그것보다도 찬양하다가 갑자기 찬양의 감동을 따라 막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서 영적 판도가 바뀌면 그에 따라 찬양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갔다가 또 하다가 또 중보로 선포하고 이게 진짜 강력해요. 내가 우리 예배팀이 좀 그렇게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문 세션들이나 좀 전문적으로 음악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게 다 어떤 찬양이든 간에 감동을 따라서 쫙 흘러가면서 이게 제가 하프앤볼을 다른 데서 이렇게 해보면 가루가 막 계속 떨어져 있고 천사들이 늘 방문하고 실제로 금초대 중보자들의 그 중보 모임에는 기도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와 있어요. 천사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단체로 천국 갔다 와. 갔다 왔는데 갑자기 모자를 쓰고 있어. 천국에서 가져온 모자를. 깃털이 떨어져 있고.
실제로 막 기도하다가 모두가 다 각자의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사역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금초대 중보자들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중보자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보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름 부으심을 이미 큰 깊은 교회들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이제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방과 전 세계 막 이 교회가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막 쫙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매에 오면 즉각 천국 가고. 예전에 제가 우리 캠프 때도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새벽에 철에 앉아 있거든요. 새벽에 철회하다가 감동해가지고 안수 쫙 해주고 얘들아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얘네 데리고 다 천국 갔었어요. 천국 보고 한 2명인가 빼고 다 천국 보고 다 왔거든요. 그때 영찬이 있었지? 너 있었지 영찬이? 있었지? 왜 대답 안 해? 있었지 너? 그때 넌 갔다. 넌 자러 갔다 그때. 딱 그때 너 쟤 자러 갔다 그때. 그치? 너 잤지 그때 자러 갔었지. 그때 쟤 자러 갔어. 그때 애들이 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게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때도 그랬는데 막 우리 교회 계속 하면은 천국을 보고 막 이것이 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핍박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천국의 집을 보여주는 것이 약간 유행이었대요. 입시내러 갔다가 이 천국 보고 그러면 내려와서 막 힘을 얻고 그런 금초대 중보자들보다 더 강력한 중보팀들이 이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매주 혹은 매달 예언적 감동이 이제 팀마다 나올 거 아니야. 지역별이나 이렇게 영역별로 나오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가운데 공식적으로 오픈 예배를 했을 때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예언적 기름 부심이 활성화하게 되어지면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 때 예언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놔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통해서 예언을 선포할 때 대부분은 예배 때는 사도의 영이 주로 움직여요. 그죠? 근데 사도의 영만으로서는 예배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복음 전파전 주로 밖에서 일하고 목사와 교사, 선지자형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인된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예언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그래가지고 분별해. 지금도 우리 뭐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예언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교회적인 예언을 가지고도 오고 혹은 이제 나라적인 예언을 가지고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내가 보고 분별을 해요. 분별하면은 약간 어떻게 보이냐면 그래프처럼 몇 퍼센트는 어떤 게 섞여 있고 뭐는 어디서부터 왔고 자기 생각으로부터 하고 혹은 외부로 공격을 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지금은 다 일일이 얘기하진 않지만 이것도 다른 사람이 분별을 해줘야 돼요. 예언은요. 그래서 예언은 서로 분별하면서 그럴 때 왜 예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섞였는지를 서로 점검하면서 예언이 점점 정확해지면 이 교회에서 나라와 열방 위에서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진 않지만 이 예언 사역이 한국 교회에서 되게 활성화됐지만 어떤 한계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적 차원의 예언만 해요. 대부분요. 그거는 뭐 우리 여기 집사님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과 같이 나라 민족적 차원의 예언이 안 나와요. 한국에서는요. 왜냐면 예언자들을 선지자로 훈련시키는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예언이 나오면 이거를 분별을 해주고 왜 이런 부분이 틀렸는지 그리고 이걸 확인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거를 예언이 틀렸다라면 이거를 다시 점검하면서 예언을 다시 복귀하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 예언 사역이 점점 커지거든요.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예언 사역, 예언 단체, 교회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중에 이 중보 체계가 활성화되면 그런 식으로 쭉 예언이 오면 이거를 쭉 분별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다 전 공동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맞다. 코로나 몇 월 내에 끝난다. 이거를 주님이 선포하러 간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맞았어.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이 예언을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고 그러면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볼까요? 그런 것들을?
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의 권세가 나서 영권을 통해서 정말 정치적인 사회 문화를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들을 한번 쭉 봐요. 아,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림을 보고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예언서에 대한 체계들은 굳이 다 내가 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석 집사님, 하 집사님 보고 집사님 좀 정리 좀 해오세요. 그러면 정리를 해오면 다들 정리 잘하니까 정리를 하고 또 해가지고 또 요번 집회 때 뭐 하나님이 선지자 세운다 했잖아요. 여기 정 집사님이랑 세진 집사님이랑 고원혜 집사님이랑 잘 세울 수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를 쫙 하면서 이런 체계들이 그래서 나는 나중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예언을 통해서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다른 교회 예언 사역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연합할 때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면은 우리 교회적 차원밖에 안 돼요. 응? 그러면 연합해야 돼 다른 교회들이랑. 그럼 국가적 차원이 돼.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 은중 목사님이랑 기수 형제 왔을 때 그 두 사람이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별 볼일 없어 보여도 오면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있을 때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것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것이. 우리도 나중에 이제 교회들과 생명사의 교회들과 연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연합하면서 다른 교회적인 레벨에서 우리가 예언 사역자들이 모였을 때 새로운 차원의 예언적 기름이 부어져서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체계들이 세워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중보팀을 세우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보팀을 그냥 우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말하지만 중보팀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면 중보자들을 세우고 지역과 사회 영역을 할당하고 시간을 할당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중보책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체계인데 삶의 체계 아까 예배 삶의 체계에서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정론과 킹덤 패밀리가 중요합니다. 자, 예배가 삶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매일 일어나면 일단 기도 제단부터 쌓는다. 아멘. 자,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게더링이 트랜스포메이션, 샌딩 아웃. 그래서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되는 것이. 보세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밖에 나갔을 때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와서도 막 갈망과 갈급함만 가지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우리 여사연자매랑 통화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통화하고 이제 하면서 사역하면서 막 많이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거기는 원래 밖에 아니죠. 자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막 주를 위해 열심히 살면 힘들어요. 그럼 와서 쫙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매달 월사, 지금 매달 월사가 우리는 전략적 중보로 모여. 다음 주도 수요일에는 중보하면서 한 달에 대한 큰 그림을 받을 것입니다. 한 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컨셉을 받고 예언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절기, 신년 축복성이겠고 이건 신년 축복성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을 보게 되는 것이고 6월절 무교절 때는 복음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오순절 때는 성령 충만, 부흥, 나팔절 때는 종말과 심판, 초막절에는 임재와 안식, 재림에 대한 안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전체적인 컨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년의 절기 가운데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상번제, 매주 샤밧, 매달 월사, 매년 절기 그리고 매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인데 요 올해가 안식년인데 이 안식 때는 믿음으로 생존 본능에서 벗어난 것을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적, 육적 채무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시간. 특별히 올해간에 많은 영적, 육적 채무들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회복. 그리고 이것이 안식년 때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지만 채무가 없는 사람들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안식년이에요. 보세요. 이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전쟁 중에서 주가가 지금 완전 미국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계속. 아마 안식년 이 끝날 직전에 완전히 바다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두 번째로는 이제 재정론 이거는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재정론은 네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버는 거, 쓰는 거, 풀리는 거, 흘려보내는 거. 이 네 가지 잘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속부를 없애자. 속부를 없애자. 속빈을 없애자. 성부 성빈이 되자.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킹덤 패밀리는 이제 우리 아니까 그 넘어가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체계를 세워주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교육 체계. 교육 체계는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세워질 이제 교육의 시스템이죠. 자, 우리 교육 목표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교육 체계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시스템을 얘기해요. 교육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 인재상을 얘기해요. 인재상. 자, 우리 인재상은 깊은 영성, 날카로운 지성, 성자의 삶, 그리고 사회의 변혁 이 네 가지가 리더십의 키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춘 아이들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 목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모든 것을 회계로 풀어야 돼. 아이들 양육을 따라서 회계로 풀자. 회계로 풀자. 그래서 너 왜 그러니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내 탓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교정할 때 아이들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얘기하니까 이게 씨가 먹히겠어요? 씨가 안 먹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명예욕을 버려야 돼. 명예욕을. 따라 욕심을 버리자. 자, 뭐냐면은 교회에서 뭐지 하면 이렇게 보세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어떤 반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 똑바로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투명해지지 않게 돼 버리는 거예요. 투명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투명해져야 돼. 왜 PK들이 망가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PK들이 망가지는 이유. 왜 그러냐면 부모가 목회자니까 애가 잘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야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명예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 잘해야 아빠가 쪽팔리지 않지. 그래야 내가 사역을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 밖에서는 잘하는 척 해야 되고 집에서는 또 그렇지. 거기서 이제 이게 공백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끙끙대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가 보면 성도들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반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애들한테 너 밖에서 똑바로 해야 내가 쪽팔리지 않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내 얼굴이고 내 반영이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애들을 구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구박하는 것은 괜찮지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예담아 왜 한이랑 이렇게 딱 담을 막았어? 니네 둘이 되게 원래 좋아하는 사이잖아. 친하잖아 원래. 아니야? 너는 앞에 봐, 강건군. 응? 아니 내비둬. 강건아, 너만 빼고 캠프 할 거야? 하기 싫어? 같이 할까 너도? 강건이도? 자, 그래서 교육 철학 넘어가요. 부모 사역서 이것도 넘어가죠 그냥.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시스템은 어떻게 할까 하냐면 운영위원회, 후원위원회가 있고 교사가 세워지고 홈스쿨링 기반의 처치스쿨 시스템으로서 오전에 영성교육, 기도, 예배, 말씀, 암송, 진리체계하고 오후에는 학과교육, 아베카로 영어교육, 기독교육, 포스트 모던적인 어디서나 가능한 스쿨링 시스템으로 미국 교육부 인가가 가능한 아베카 시스템으로 가고 방과 후에는 예체능, 음악 혹은 체육 활동으로 깊은 영성, 날카로운 지성, 성자의 삶, 사회 변형이 가능한 인재들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많이 다닐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같이 다니면서 스쿨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베카나 이런 시스템을 보고 싶고. 그럼 마지막으로 8가지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킹덤 패밀리 네트워크. 이제 우리 이건 뭐냐면은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 교회화되지 않으면 환난 때가 됐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환난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못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킹덤 패밀리들이 다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네트워킹화 돼야 돼요. 두 번째, 킹덤 비즈니스 네트워크. 물건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래서 재정론을 쭉 셋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다 수요일에 재정론을 다 하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셔서 재정론 한번 쭉 통과해서 교회적으로 재정에 엄청난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막 초자연적으로 채무들이 다 갚아져 버려. 부채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죠? 좋은
그 좋은 대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대출이나 담보 대출 이런 거는 그나마 좋은 대출이잖아요. 금리도 낮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얻는 대출이잖아요. 이런 거 빼고 모든 대출과 모든 빚들은 빠른 시간에 다 갚아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올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정론의 기반이 되어서 킹덤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는 또 전인 치유 센터가 돼요. 내적 치유, 또 가정 상담, 진로, 우울증, 축사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돼가지고 또 이제 병원들이 세워지면 좋죠. 의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나는 언젠가 될 줄 믿어. 왜냐면 나중에 이 환란 때가 돼서 666표가 만약에 여기 풀어진다. 그럼 병원에 못 가요, 여러분. 666표가 없으면. 그럼 초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좀 우리 조병래 원장님 같은 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의사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치유 사역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24시간 열방 기도센터. 그러면서 이제 열방을 위한 기도 아까 얘기한 것이고. 국내 세계 선교 센터가 사도적 센터. 그래서 진리를 보급하고 영을 전해. 따라 진리 보급, 영의 전이, 네트워킹. 이 세 가지가 키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문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진리를 보급시키고 그다음에 연결이 되면 가서 영적으로 전이해주고 네트워킹 시켜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센터들을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그걸 계속 퍼뜨려 나가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시아나우스 이거는 어른 세대들을 이제 금초대 중보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 다음 세대 8번째 방송국 이런 걸 하려면 방송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조은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크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영찬이가 지금 또 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송 쪽의 전문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퀄리티지만 또 아주 그냥 쌈박하게 진리만 탁탁탁탁 해가지고 전 세계 진리를 보급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지금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막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좀 공부를 하세요. 영어 공부를 하세요. 우리 김세희 집사님 영어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는 말씀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패스토럴 리딩으로 계속 말씀을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4가지 영의 체계를 따라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교회의 전체적인 큰 그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뭘로 부르시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분들 중에서 목사님 이런 선교단체를 제가 막 감동 오셔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좋겠어요. 그럼 굳이 우리 여기에 국한될 것뿐만 아니라 여기를 뛰어넘어서라도 뭔가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 그럼 그것도 했으면 난 그렇게 해도 좋겠어요. 그 온누리교회 송계철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성도였지만 그냥 자기 사역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와 기름은 내가 평신도라는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으신가 흐름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교회를 막 세워버리고 그죠? 정지사님 이제 제한하지 마세요. 막 개척해버려요. 막 개척하고 그죠? 교회도 막 세워버리고 사역도 하고 복음을 막 전파하고 그죠?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전도하세요. 이제는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막 데리고 오고 청년들도 막 데리고 올지 않을지라도 막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 이제는 당당하게 사역을 하세요. 이제 숨지 맙시다 우리 홍준표가 했지만 숨지 맙시다. 당당하게 그냥 막 복음을 전파하고 막 담대하게 막 선포하세요. 백업은 우리 저랑 목사님이 다 백업을 할 테니까 목사님 막 교회 개척 성도들이 기도 모임을 구성했어요. 성경 공부 모임을 막 만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중보하고 한번 가서 막 가르치기도 하고 필요한 교재나 자료들을 다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는 여기는 창업센터 여기는 가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소비자의 생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의 생산자로서 센터로서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각 사람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로 있어서 각주에서 막 천국 누리기 위해서 막 선포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막
여기서 모아서 트랜스포메이션 했다가 또 흩어져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막 확장시켜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세진 씨 한 사람 중에서 막 교회가 막 5개의 교회가 막 개척이 돼가지고 막 바쁜 거야. 일하느라 여기 또 관리하고 여기 또 이렇게 생각하느라 그러면서 또 교회 전체적인 바디에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서 여러분들은 사실 다 셀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년째 셀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셀장을 해야 되는데 셀런들이 없어. 셀런들 가서 셀런들을 찾아오세요. 밖에 나가서. 아멘입니까? 그죠? 집사님 셀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셀장. 집사님 한 집사님 죽지 않는 이상 절대 셀장 못해요. 한 집사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셀런들을 데리고 오든지. 그죠? 제 김세진 집사님 셀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셀런들을 데리고 와. 셀런들 데리고 와. 우리 고은혜 집사님은 한참 멀었어. 그렇게 다니면 이제 몇 명이 죽어야 돼. 그러면 끝도 없어. 야, 너는 끝도 없어. 너는 이제 청년이지만 나중에 이제 어른 되면은 이제 끝도 없어. 그러니까 셀런들을 막 데리고 와. 3명 이상 전도하면 그냥 셀장 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뭐라고요? 목사님? 그 이편에이션 셀장 하나. 그래서 막 확장하고 이제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제 딱 감동이 이제는 우리가 좀 확장해도 된다. 제가 이런 감동이 탁 왔어요. 왜냐면 이제 뭐라고요? 이제는 다 감동이 왔어. 이제는 우리가 확장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K2,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을 품으시고, 그죠?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양들을 품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많은 열매와 상급을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큰 깊은 교회 이 신년 집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